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공의 비법.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겠죠.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할 수 없을까, 이것을 먼저 잘 헤아려 보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능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 그럽니다. 디나미스, 영어로 ability. 그런데 능력, 재능, 기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남녀가 결혼할 때도 그죠? 여자 측에서 남자를 볼 때 인물도 보겠죠, 그죠? 하나 인물 본 거 아닌가 몰라. 인물도 보고 학력도 보죠. 신체도 보겠죠. 근데 사실은요, 뭐 사랑하니 어쩌니 해도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거 많이 봅니다. 능력 없으면 내가 밥도 못 먹고 살지도 모르잖아요. 능력은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또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또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 겁니다. 아멘.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딛고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됐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미국의 그 켄터키 치킨 KFC라 그러죠. 켄터키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KFC입니다. 거기 뭐 할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나오죠. 할아버지 그림이. 그분이 샌더스란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할아버지 때에 이 KFC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같이 사는데 12살 때 어머니가 그만 재혼해갖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갔는데 사업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사업을 실패해도 밥은 먹고 살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업을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계속 실패했어요. 급기야 65세 때에 파산했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65세 때에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마음에 쉴 곳도 없고 이러니까 교회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대요. 아, 내 영혼에 쉴 곳이 바로 여기구나 하고 이 신앙에 몰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도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실패했는데 저에게 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려 11가지 양념으로 닭을 이렇게 튀긴 거죠. 양념, 뭐 치킨을 만든 거죠. 말하자면은. 요즘 말하면 뭐 양념이죠. 프라이드 치킨 말고. 그렇게 해갖고 닭을 팔았더니 막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KFC를요, 미국의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살까지 장수하면서 이분이 1980년에 돌아가셨어요. 1980년 90세까지 살면서 복음 전하고 정말 보람있게 살면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샌더스는 원래 사업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사업에 성공하는 능력이 없었지만은 이분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돈을 버는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요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샌더스가 돈을 버는 능력,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 이후보다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아니요,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고 나니까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재물 얻는 능력을 받으면요 재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능력은요 중요한 겁니다. 샌더스에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땅에. 탁 던졌어요. 뱀으로 딱 바뀌었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탁 잡으니까 뭐요? 다시 지팡이가 탁 됐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어요. 한센시 병이 걸렸어요. 옛날에 문둥병. 다시 넣어봐라.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못합니다. 왜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모세는요 출애굽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이 모든 것은요 능력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공부가 목적이 되면 곤란한 거죠. 공부하는 목적은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능력이 배양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능력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는. 만약에 그게 어떤 일이다, 사업이다. 그러면요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심화되면 그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절대로 망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이 망하면요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후유증을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 때문에 당뇨병 생긴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요. 만약에 그 일이 전쟁이다, 자기 전투 중에 있다. 그러면요 능력, 그 전투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휘관이죠. 밑에 자기 부하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그다음 뭐죠?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거요. 아무나 앉으면 그 의자의 주인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능한 자는 후임에게 인계해라.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벗어나라. 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회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내가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면은 어떻게 알까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으로요 증명이 됩니다. 넌 그 일을 성공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능력이 없으면 반대로 되겠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재물 얻는 능력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은요, 미국 사람이 3억 정도 되는데 3억 명의 2% 정도 됩니다. 미국 안에. 뭐 다른 데도 유대인들이 있지만 미국 안을 이야기합니다.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의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전체 재물의 부의 2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뭐 어떻 이렇게 잘 감이 안 오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400명 중에서 15%인 60명이요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의 13%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의 18%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그렇게 선택하셨겠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좀 이 능력을 많이 받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유대인들의 성공 방식에 대해서 책을 좀 사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우리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들은요, 굉장히 부자로 살고 굉장히 잘 삽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이들의 국영수 능력 있죠. 국어, 영어, 수학. 이 능력은 우리나라가 월등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보다. 그런데 성장을 한 다음에 돈을 버는 능력은요, 유대인들과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공부는 공부 목적이 자체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는 공부 자체가 목적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부는요, 물론 공부를 해서 다른 것을 뭐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든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별로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수상자도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뭐 누구는 22%라고 누구는 27%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22% 이상이 전체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능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요. 뭐 미국의 월가에 가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은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식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뭐 20살 돼도 그냥 쑥 넘어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아주 거창하게 한다고 합니다. 몇 살 때 하느냐? 13살 때 한다고 합니다. 13살 때 성인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주고 선물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는데 뭘 주느냐? 돈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다른 것도 줍니다. 돈을 주는데 어느 정도 주느냐? 대체로 5천만 원 정도 준답니다. 13살 아이에게. 이야, 기찬이 5천만 원 좀 좋겠지. 5천만 원을 딱 준다고 합니다. 그건 아이에게 주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그거 다 일을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때부터 투자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 13살짜리가 지가 게임을 줘서 게임팩을 사잖아요. 게임팩을 사라고 합니다. 그럼 게임팩만 사지 않고 뭘 하느냐? 그 게임팩 회사의 주식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식도 팔게도 만들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도 하게 해보고 성공도 하게 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하브루타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강남에는요 하브루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이 공부 방식은 뭐냐면 토론식 공부입니다. 토론식. 뭐 보통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게 만듭니다. 교재도 줍니다. 답은 안 가르쳐 줍니다. 두 사람이 막 격렬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저도 그랬습니다.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이가 태어나면은 저금 통장 하나 만들어줘요. 저금통, 돼지 저금통에다가 저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저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기가 언제냐? 한 40세쯤 됩니다. 그전에는 돈 벌어갖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보통 한 40살 넘으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뜹니다. 아, 내가 이거 월급 받아고 저축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쯤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13살에 시작해요. 우리는요 40세에 시작해요. 27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내 돈을 잃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벌어지네. 여러분 경험으로 배우는 것은요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 몸소 체험하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연구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스스로요 그 길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배양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는 겁니다. 몸에.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아무튼 탈무드에 보면 자기만큼 어려운 적군은 없다. 가장 큰 적군이 자기라는 거죠. 자기에게 이기는 자는 적이 없다. 자기만 이기면 되는 거죠. 내가 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누가 적입니까? 내가 적군이에요. 내가. 그죠? 막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로막는 사람도 자기예요. 에이 그거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건데 뭐 시도도 안 합니다. 시작도 안 해봅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경험 삼아가지고 또 성공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운세, 불운을 반드시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블이죠. 에이블,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를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어릴 때부터 세상을 경험하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공부만 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만 시키면 먹통 돼요, 먹통.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뒤에 앉아가 맨날 장난이나 하고 공부 안 하는 그 꼴통들 있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면 돈을 훨씬 잘 벌잖아요. 내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 같은 학교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 돼요. 근데 뒤에 골통들은요 다 사업에서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방식과 이게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리 능력을 배양받은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돈 버는 방법 이런 책을 보더라고요. 책 제목이 돈 버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막 웃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앞선 친구였어요.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었더라고요. 수학 공식 몇 개 더 안다고 뭐 세상에 무슨 도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어도 하나 몇 개 더 안다고요? 아니요, 별 볼 일 없어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담하게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예수님께 막 야단을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 아래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갖고 우리 딸에게 있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하던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아무리 쫓아내도 이놈의 귀신이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 제사장들이 막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것들이 뭐 쫓아낸다면 저것도 못 쫓아내고 뭐 귀신이 있네 없네 막 그러면서 막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느냐? 아니요. 이미도 예수님께로부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들을 평소에 많이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쫓아내니까 안 되네요. 무슨 차이가 있죠? 원래 능력이 없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말도 쫓아내기도 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능력이 없었다가 능력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면 쫓아낼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이 일을 성공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을 운영하거나 뭐 무슨 사업을 하거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잘 돼요. 능력이 없죠?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능력도 없으면서 남이 하니까 따라하면 됩니까? 남이 시장 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능력을 배양받아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이제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거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사명을, 일거리를 새카맣게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 주님께 받았던 은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전에는 이런 거 잘했는데 지금 못해요. 그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능력도 부여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 전에는 돈 잘 벌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못 버네요. 재물 얻는 능력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게 뭐요?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권세 전부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으면 안 되던 사람도 잘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가 뭐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꼬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으니까 귀신 못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회복하면요 귀신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요 능력 부여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오늘 그 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능력을 부여받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뭐 책 속에 파묻혀 살고 뭐 별별 수행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런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부여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귀신 못 쫓아내요. 저도 귀신을 뭐 어마어마하게 쫓아내 봤습니다. 뭐 별별 에피소드가 다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성도님인데 제가 가서 그 쫓아내 달라고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목사님 뺨을 딱 때리더라고요. 성도인데 성도가 목사님 뺨을 때리겠어요? 귀신이 때렸지.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귀신 쫓아냈어요. 왜 못 쫓아낼까요? 못 쫓아내는 사람은 쫓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못 쫓아내죠. 그러니까 막 덤벼들죠. 막 욕하고 막 뺨 때리고 막 멱살 잡고 이럽니다.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꼼짝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고 그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누구의 능력을 이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죠. 근데요, 모든 세상의 능력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주님 능력 주시면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뭐 F-15 같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저도 못 해요. 왜 못 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종사들은요 뭐 매일 하는 건데 하잖아요. 그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멋지게 살고 싶으시죠? 그럼요 능력 받아야 합니다. 뭐 이보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린 다 예수 믿고 있고 주님께 능력 받으면요 얼마나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자, 주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을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믿고 있으면 능력이 항상 있겠죠. 믿음이 떨어지면 능력도 떨어집니다. 믿음도 적어집니다.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 그러잖아요. 반석이 뭐요? 큰 바위잖아요. 큰 바위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잘 될 건데 뭐 좀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잘 될 건데 뭐.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담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능력 부여받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 이 단어는요,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똑같은 단어로 쓰지만은 사실은요, 그만큼 자기가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하면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태도를 보시니까 그 딱 태도를 보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이면에 주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아예 아버지가 주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고다.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죠? 항상 가장 앞에 오는 단어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귀신 딸을 고쳐줍니다. 귀신 쫓아내고 깨끗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쉬운데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죠, 당연히.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80살, 90살 일대 안 죽어요. 지금 게놈 지도도 완성이 됐고, 그죠?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질병들도 거의 다 정복이 다 됐잖아요. 지금은요 120살 앞으로는 150살 다 이렇게 삽니다. 자기 그 건강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주신 수명 되는 대로 살지 65세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20년, 150년 막 산다고요. 그때까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하나님 놔두고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좋은 세상이요. 저렇게 좋은 세상인데 돈이 없으면요, 가난하면요, 정말 찌질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부여받으면요, 멋있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설교를 다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마치지? 멋지게 주의 능력을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받으면요 기가 막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능력을 부여받아서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